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오랜만에 오신 반가운 얼굴인데요. 용인의 보현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33 기도 순례단의 지도법사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석중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1년 한 지내셨습니까?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TV와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BS 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죽전 보현정사 주지 석중입니다. 아, 간단하셔서 저는 뭔가 더 해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럼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사실 용인 보현정사 하면 저는 그때 인터뷰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거기가 사실은 좀 불교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모지 같은 곳이다. 예. 포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예. 세월이 1년 반 가까이 흘렀는데 예. 뭔가 좀 변화와 뭔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변화는 조금 변화. 있는 것 조금요. 같아요. 예. 여기 BBS 나와서 아마 그때 이 나온 그 영향인지 정말요? 예, 네. 한 12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이 포교당에서 10명 는다는 게 신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 BBS 영향력 때문에 신도들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정말 더 앞으로 오늘의 영향력으로 예, 이번엔 한 20분 이상이 한 30명 정도까지 30명 정도. 예. 예. 그렇게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스님 정말 뭐랄까요. 앞에서 리드를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뭐 코로나 중에 저희가 뵙기는 했지만은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포교당을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강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맞아요. 해봤는데 네. 신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호응이 좋은 것은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네. 저는 포교당에서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가지 사시불공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것은 빼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꼭 사시 10시 반 되면은 꼭 불공을 드리는데 네. 다른 스님들도 다 열심히 하겠죠.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하여튼 불공 드린 시간만큼은 부처님께 아주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향이 있는지 신도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 신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영향으로 또 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좀 힘이 좀 들고 그렇죠. 자신이 없고 할 때 용인 보현정사 가면은 매일같이 항상 그 시간 되면 스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 예. 알면은 아마 신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기도가 좀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찾아오시는 경우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도 기도할 때 보면 저도 혼자 할 때는 힘이 안 나요. 근데 기도도 항상 뒤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힘이 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뭐 어디 그 산속에 있는 사찰인데 보통 산속에 사찰에는 그 담당하시는 스님 혼자 예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죽비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그거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산에 놀러 갔다가 새벽에 이제 그 절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스님이. 죽비 딱 내리고서 돌아서시는데 딱 보니까 주르륵 서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가지고서 새벽 예불을 하셨다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예. 서로 이렇게 힘을 서로 받고. 교학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거랑 배우는 것이 서로 네. 상대에게 힘을 준다. 그것처럼 스님들도 신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신도들한테도 여러 가지 기도 가피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기도 원력을 이렇게 또 널리 펼치시기 위해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요새 신문으로 안 보고 사실 인터넷으로 보긴 하지만요. 33 기도 순례단? 예.
그래서 33 기도순례단은 뭘까라고 했더니 우리 스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면서 네.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을 데리고서는 전국에 있는 사찰을 또 순례를 하시는 그런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이 33 기도순례단이 어떻게 된 조직이고 어떻게 행사가 이어지는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33 기도 순례단 그것은 33곳에 이제 사찰을 가자 그런 네. 의미로서 이제 33이라는 그런 사찰을 갖다 놓고요. 네. 그거는 매월 한 번씩 이제 저를 사찰을 정해서 네네. 이렇게 다니는데 주로 사찰은 기존에 있는 뭐 큰 사찰, 유명한 사찰보다는 네.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년 고찰 같이 이렇게 풍광도 좋고 가서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고찰 위주로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매월 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33곳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네. 그 계절별로 또 갈 사찰들이 있거든요. 고려해서 아마 33곳의 사찰을 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 사찰 순례를 계획한 것은 저는 원래 그 삼국유사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책 삼국유사 네. 이런 스님이 지은 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결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네. 그 당시에 신라 시대 때 스님들 한 30분하고 그다음에 신도들 한 1,800명 정도 그래가지고 2,000명 정도 안 되는 그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만일 결사를 했어요. 만일 연불결사 만일 동안 연불을 하자. 그것이 만일이면 30년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동안 여기서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왕생 극락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공덕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왕생 극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올라갔다는 네, 얘기가. 등공대라고 지금도 그 올라간 자리가 있고 네.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도 정말 사찰 우리나라의 좋은 사찰 그 아주 명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명찰을 다니면서 그와 같이 우리가 뭐 30년은 못할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33곳의 사찰이라도 다니면서 원 없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순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동참하게 됐고 저는 그냥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면은 지도 법사로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소임을 보는 그런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스님 왜 일반 속가 사람들 다니다 보면 술을 먹어도 안 취하는 데가 있다. 공기가 워낙 맑고 기가 좋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 기도해도 기도가 참 잘 되는 데가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예. 하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찰이라는 네. 곳, 그다음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곳에서 기도 수행 정진을 해온 누군가가 있었던 닦아놓은 어떤 뭐가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기도를 왜 사람들이 기도처를 가는 이유는 그것이 100년,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 곳이고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그 기도의 공덕이 있는 그런 사찰이거든요. 네. 배어 있는 곳.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염원이 있는 그 기도처는 특별히 사람들이 가서 하면은 기도 성취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처럼 33 그 사찰은 네. 주로 그와 같이 기도가 많이 오랫동안 쌓인 곳. 누구든지 가면 기도하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 도량을 갖다가 중심으로 다니고자 합니다.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본인이 다니는 그 원찰에서 그렇죠. 열심히 예. 기도 정진하시지만 한 달에 한 한 달에 번만큼이라도 한 번 정도 그런 예. 기도처에 가가지고 네. 원 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찰 순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3, 4순례를 한다거나 그 사찰을 한번 가보는 데다가 방점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건 일단 가면은 거기에서 기도를 쫙 그렇죠. 하고서 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3, 4순례라 해가지고 많이 다녀오셨는데 네네. 제가 다니는 이 사찰 순례는 가면 무조건 기도 가가지고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가가지고 천수경도 한글로 천수경 같이 이오고 스케줄이 그러니까 예, 다 일단 있습니다. 도착하면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삼배 다람이 올리고. 기도도 21독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람이 네. 21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간세보살이든지 해가지고 정근을 갖다가 정근을. 같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축원하고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원래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사찰에 가면은 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야외에서 야단법석 야단법석을.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산이 그냥 쩡쩡 울리도록 한없이 기도하는 그런 순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게 있으면은 각자 오는 신도들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은 목탁을 하나씩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기록에 보면은 신도들이 예. 스님뿐이 아니고 네. 일반 신도들도 같이 네. 목탁을 치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치면서.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그처럼 각자 주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기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원 없이 그냥 산에서 그냥 기도 원 없이 했다는 그런 순례. 네. 이제 저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사찰 순례를 사찰 순례 지도법사를 갖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원성취보다 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 될 것 그렇지. 같아요. 거기서 산속에서 정말로 다 허락받고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할 수 있다면은 야 이렇게 막 하면서 후련하게, 나의 힘이 진짜 후련하게 예, 다 그냥 내려갈 것 같아요. 당을 떠나서 네. 소원 성취보다는 그냥 후련하게 한번 거기다 모든 걸 쏟고 자기 그냥 후련해지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원망도 내려놓게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안에 울분도 내려놓게 되고 그다음에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면서 원성취 쪽으로도 갈 수 있지 당연히 않을까. 그렇게 이어지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5월에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5월 달에 첫 번째로 네. 봉암사를 봉암사. 다녀왔습니다. 문경 봉암사. 예. 거기 가서 문 두들겨도 들어가기 그렇죠. 좀 힘든데. 예. 네. 아주 힘든데 네. 특별히 뭐 주지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전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처음 하는 순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으로서 주지스님께서 아하. 중생을 품어주듯이 그러면은 스님들 정진하기 때문에 네. 법당은 참배가 좀 힘들고 한 3배만 드리고 네. 그 대신 계곡에 마이 부처님 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서 원 없이 기도하라 해가지고 아하. 그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신도들이 한 100여 명 가셔가지고 네. 거기 계곡에서 네.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네. 마이 부처님 앞에서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또 물소리를 백그라운드로 BGM으로 삼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기도를 하러 다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성지순례 간다 하더라도 물론 그치. 과거에 여러 가지 또 성지순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거기 가서 계곡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계곡에서 모든 하니까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한 분들이 정말 판소리 하는 사람 득음 이렇게 그거 하듯이 네. 그렇게 계곡물 소리가 크니까 네. 연불을 아무리 크게 해도 부담이 없다고 그쵸. 너무 좋았다고 아. 갔다 온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행복하셨겠어요. 저도 뭐 같이 했는데 네. 하면서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게요. 지금 또 한창 날씨가 좋을 때니까 제일 좋을 때고요. 정말로 야외에서 야단법석을 하는 게 예. 부담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100분 정도가 하셨다고요? 예. 아. 관광버스 3대로 나눠서 그럼 그 버스는 어떻게 타세요? 저 제일 궁금한 게 지도법사 한 분이신데 버스 3대 이상 가고 2대 이상 가면은 어떻게 타고 가시는지. 출발은 이제 네. 조계사에서 출발한 아. 게 이제 2대가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고요. 아하. 그래서 중간에 이제 봉원사 앞에서 한번 경유해가지고 거기서 네. 좀 또 타고 가신 분이 있고 네네. 또 한 대는 제가 있는 용인 축전에서 아. 도연정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중간에 만나서 이제 네. 또 휴게소에도 만나서 네. 제가 이제 버스 이동하면서 아. 인사드립니다. 가서 1호차, 2호차, 1호차, 3호차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또 가서 인사드리고 네.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네. 갔다 왔다 하면서 타고 이렇게 번갈아 타니까 네. 뭐 다 만나뵐 수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버스를 타고 갈 때 사실은 기도하러 갈 때는 이렇게 정근하시기도 하고 금강경 선수경 하면서 가시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버스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유흥을 즐기시는 그렇지, 분들이 예전에는 계셨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지금은 안전벨트를 다 타야 네. 되니까 가고 오는 그 분위기도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가고 오는 게 갈 때도 이말하면 이제 그쵸. 연불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올 때도 이제 차분하게 가서 기도한 공덕을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네. 그다음에 또 오면서 제가 또 버스를 갈아타면은 같이 그날 갔다 온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저와 같이 또 뭐 좋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건 6월은 어딘가요? 6월 달에는
청량사, 아, 봉화. 청량사. 봉화 청량사.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현대적인 그 산사음악회를 산사음악회 했던. 건. 네. 그다음에 제일 아름다운 사찰 중에 하나인데 네. 그와 같이 이제 앞으로 가는 사찰도 이와 같이 봉암사, 네. 가기 힘들고 그러게요. 특별한 곳. 네. 그다음에 봉화 청량사. 네. 그런데 참 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름다운데.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청량사 가서 네. 원 없이 네. 기도하는 그런 또 순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봉암산은 일단 접근이 어렵고 예. 청량산은 제가 너무 웃긴 게 그 음악회 초창기에 제가 그 꼬꼬마 시절에 연락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음악회를 우리가 산사음악회 하려고 하는데 와서 사회를 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세요? 근데 가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한데 거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결국에 못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운전도 잘할 줄 모르고 맞춰서 진짜 가니까. 아주 깊은 산중이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에서 청량사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곳 제가 계획하는 그런 사찰은 네. 참 아름답고 첫째, 그 다음에 유석 있고, 그 다음에 기도처고 그런 데를 가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7월은 아직 결정은 안 하시죠? 7월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이제 같이 가는 준비하는 분들하고 논의할 텐데 네. 사지를 한번 가고 싶어요. 미륵사지 같은. 미륵사지. 미륵사지. 네. 그러니까 계획한 게 뭐냐면 사지도 갈 거기 산지삼 사찰 거기에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사찰뿐만이 아니고 아니라 예전에 역사적인 역사를 그 보면서 터를. 옛날에 그 아주 찬란했던 불교 문화도 보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불교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찬란한 불교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도 가서 원 없이 한번 또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7월 달에 될지 그 이후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 미륵사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본인이 좀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주관하는 것이 법보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보러 가세요? 후원이라 해가지고 저는 지도법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이제 기도만 하는 지도법사고 꼭 관리하고 후원하는 것은 법보신문이기 때문에 법보신문에 문의하면 되는데 743-1080 또 하나는 02-747-1080으로 문의하시면 거기서 아마 담당자가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될 겁니다. 이제 출발점은 이제 조계사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33개 사찰을 가시니까 그럼 몇 년이 걸리는 거죠? 한 달에 3년 정도 3년 정도 예상하는데 제가 3년을 우선 해보고요. 이게 호응이 좋고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은 초대 말씀드렸던 우리 만일기도 있지 않습니까? 30년이거든요. 네.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30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잡으면은 30년을 하면은 만일 동안 네. 해가지고 3년 동안 다니는 그런 순례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제 많은 호응이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원력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 선목 해자 스님께서 그렇죠, 108산사 순례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하실 때만 해도 아이고야 108군데를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사실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염주알 하나씩 주시는 거 그거를 예. 또 원력 삼아서 가서 스님한테 맞습니다. 염주알 받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또 어느새 또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진짜. 저도 뭐 그 해자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 내심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네. 해가지고 그 제2의 한번 그게 한번 불교가 한번 크게 일어난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33 순례를 한번 우선 해보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서 네. 아마 제2의 아마 해자 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힘이 된다면 한번 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발언은 뭔가요? 다니실 때. 제 개인 발언이요? 네. 저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개인 있으시면. 발언은 항상 뭐 스님들은 늘 같을 거야 아마. 스님들은 자기 수행, 출가한 목적이 다 있을 텐데 거기에 맞게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좀 몸 좀 건강하게 내가 부처님 시봉 오래 하고 수행할 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 이제 늘 가서 어디든지 참배하면은 부처님께 꼭 그런 발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같이 동참하는 분들, 우리 절에 오는 분들이든지 순례를 가면은 같이 동참한 분들이 그렇죠. 정말 꼭 좀 원하는 그 소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소원을 부처님 꼭 좀 모두 다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지순례가 이제 코로나19가 대충 좀 종료가 되는, 물론 네. 아직도 또 그렇죠. 힘드신 예. 분들도 계시지만은 되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지난 한 3년 동안 못 갔던 그런 어떤 성지순례에 대한 원력이라던가 가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선생님 1호차, 2호차, 3호차 갈아타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그러실 땐 저희 제자 스님들 데리고 가시면 어떨까? 좋죠. 예. 우리 스님들 네. 제자도 있으니까 네. 상자 스님도 있고 또 가르치던 제자 스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러게요. 가면 더 좋죠. 아니 이렇게. 그래서 또 몰랐는데 들어올 때 말씀하신데 저희 그 방송 나와서 엄청 핫하셨던 스님 계시거든요. 저희 네. 그 인터넷 유튜브 저희 그 자체 BBS 채널에서 쇼츠도 올라갔더니 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보고서는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 홍대선원 준한 스님인데. 준한 스님이요? 예, 이 준한 스님과 그 함께 하시는 그 도반인 백담 스님의 옛날에 그 해인사에서 교수로 계실 때 담임 선생님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와우.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홍대 선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준한 스님은 해인사 처음 갔을 때 교수로 갔을 때 처음 들어왔던 신입생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신입생.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처음 교수님으로 딱 하셨는데. 저도 이제 완전 초짜 병어리였고 아하. 준한 스님은 처음 개받고 이제 공부하러 왔던 학인이었고 만나가지고 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지만 굉장히 좀 친구같이였을 때는 아주 편하면서도 인연이 아주 지중하게 인연이 됐는데 네. 거기에 또 백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같이 하시는 홍대선원에 있죠. 계시잖아요. 그게 인연이 됐는지 네. 준한 스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 같이 공부하던 룸메이트가 백담 스님이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또 친구 따라서 출가한다고 강남 간 게 아니라 출가를 했군요. 그래가지고 네. 백담 스님이 출가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냥 부족하지만 내가 은사 제자 간의 관계를 맺겠다 해가지고 상좌로. 네, 그래서 백담 스님은 이제 상자가 된 거고 준한 스님은 이제 지금도 아주 가까우면서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제자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학년 담임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해이사에 이제 햇병아리 교수로 가셔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1학년 담임을 맡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두 명 딱 봤을 때 처음 보셨던 소감이 느낌이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뭐 한 3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첫 1학년에 들어왔는데 다들 훌륭한 스님들인데 준한 스님은 첫 느낌이 그 이력서 보면 이제 딱 나올 때 자기 그쵸. 속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이력도 있는데 좀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발심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원래 한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원래 고전 번역이라는 것이 이제 한문 공부하는 것인데 그걸 원래 이제 출간 이후로 거기 졸업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준한이라는 이름이 준이 준수할 준자거든요. 준수할 준자. 한은 한나라나 한자지만 이게 노만자. 준수한 놈. 그렇게 큰 스님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고서 준수한 놈이 준수한 스님이 들어왔구나. 제가 딱 알아봤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지도 교수로서 담임 선생님으로 또는 이렇게 상자로 걷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스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포교를 할 수 있게 그렇죠. 우리 스님께서 또 서포트를 해주셨군요. 그 인연이 된 것뿐이고 워낙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원력도 좋고 시대에 맞는 그런 포교 방법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 하시니까 정말 저도 요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만약에 준한 스님과 그 백담 스님이 홍대에 선원을 차리겠습니다 했으면은 당장의 은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 불러내리시지 그렇죠. 않았을까. 어른 스님들이 이해 못하시죠. 출가한 목적이 스님들은 출가한 게 고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도 닦는 게 중심이지 어떻게 시내 저작거리에 나가서 이런 포교를 하느냐 아마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도 변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국내에 있는 우리 불자뿐이 아니고 그 원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를 좀 알리겠다. 이제 그 백단 스님이든 준한 스님, 백단 스님 말고 그 밑에 같이 또 스태프들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젊은 층들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또 각자 능력도 다 있고 특히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포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국 불교가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아마
활기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용인에서 그렇게 포교당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것, 또 뭔가 이렇게 지도법사로 나서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불교를 좀 더 널리 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실 때 출가를 하실 때와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 지금이랑 포교의 방식이라던가 세상을 좀 이 바라본 잣대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진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많이 달라졌죠. 저도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저희 때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도 어디 가서 스님이 열심히 해도 소위 말해서 스님들 밥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열심히 목탄만 쳐도 연불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마 감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포교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됩니다. 아하.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해줘봤자 네. 그 사람들은 모르는 딴 나라 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교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은 모래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그런 젊은 스님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맨 처음부터 와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공감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드리면은 젊은 사람 포교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참선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그것도 뭐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참선 컨셉이 아니라 가볍게 그렇죠.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에는 가면은 무거운 분위기 그쵸. 아주 뭐 무거운 예. 일체 뭐 자기 드러날 수 없는 그 딱딱한 분위기인데 예, 맞아요. 이런 데는 좀 와서 보니까는 자유롭고 그다음에 참선하기 위해서 요가 같은 것도 그거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맞아요. 네. 태권도 가르쳐주고 네. 또 여러 가지 수행법도 꼭 간호선뿐이 아니고 명상이라 해가지고 위파사나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든지 제가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스님이랑 차 마시는데 또 관심들이 그렇지, 있어서 그것도, 차 마시러 네.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봉축 법요식을 할 때도 사찰들도 포교당들도 어린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오면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벤트도 열어주고 막 하잖아요. 네. 우리 보현정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하고 젊은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그렇지만 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이 오고 젊은 애들이 오면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어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이제 옆에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한계를 알고 있고 혹시 제가 이제 더 힘이 된다면은 그런까지 당연히 제가 포교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나오셨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네, 지역에 있는 학교나 또 이런 데도 지원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좀 아쉽기는 한 게 오면은 지원금 달라 그럴 때 이제 왔다 가고 스님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뭔가 일이 있을 때 또 오고 하니까 약간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많이 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지역에서는 학교 학생보다는 그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군부대 가서 이제 그 법회 보는 걸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는데 그 전에는 그 군법당 가가지고 장병들한테 이제 그 법문하고 또 맛있는 거 사다 주는 거 그쵸. 좀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우리 석중 스님이 좀 힘을 팍팍 받으실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용인에 있는 보현정사 예. 용인 사시는 우리 불자님들 계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보현정사가 어디지? 한번 검색하셔가지고서 매일 10시 반이면은 가면은 이렇게 함께 기도정진을 꼭 네. 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 절도 다니지만은 또 여기 가서 또 기도정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예전에도 사실 한번 여쭤봤던 네. 기억은 있는데요, 스님.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된 그 아까 준한 스님 얘기하셨지만 백담 네. 스님도 그렇고 아니 이분들은 뭐 조기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돌고 돌아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정말 지중하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어머님께서 네가 공부하는데 든 돈이 몇 억이다. 다 갚아야 된다 했는데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다 갚았다 하셨다는 그래서 가슴 찡한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참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출가를 합니다, 스님. 네.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출가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때 인연인지 모르지만 재수할 때 재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뭐 노량진 재수 탐은 아닙니까? 노량 학원 예, 학원가 가야죠, 노량진. 예, 대성학원, 네. 뭐 한샘학원, 오, 정빈학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 나네. 거기를 아주 제가 이제 누비고 있었는데 네. 재수할 때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네. 초창기 아시겠지만 뭐 3월달, 4월달까지 열심히 하는데 5월달 되니까 이제 그렇죠. 봄바람 부니까는 네. 마음이 왠지 예, 술렁술렁. 친구들끼리 만나서 가니까 또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또 신나게 또 만나서 네. 우리 또 여행도 즐기고 공부보다는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한번 놀다가 부모님께 보내주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얼핏 제가 이제 생각난 게 산에 가서 공부하면은 친구들하고 워낙 친구들 좋아했으니까 그럼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르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없고 네. 친구들하고 이제 헤어지자는 마음으로 이제 그 보따리를 싸고서 네. 그 전에 이제 전라도 군산에 가면은 그 전기도 안 들어온 절이 있다는 건 제가 들었어요. 형님한테 속가 형님한테. 네. 그래가지고 짊어지고 이제 책을 짊어지고 찾아간 것이 이제 기차도 처음 타보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전라도라는 데 처음 가보고 물어 갔는데 가니까는 이제 지휘신님이 맞아줬는데 원래는 그 절이 이제 학생을 안 받는 절이었는데 네. 저를 보더니 아주 또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수한다 해가지고 네. 절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 하면은 스님 하면은 첫째 스님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개울이든지 이게 너무 엄해가지고 네. 세속하고 단절된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은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저런 길도 있구나. 저기 머리 깎으면 저렇게 자유로운가? 굉장히 자유롭네. 그 주의심 이렇게 뵈니까는 주의심 어디 며칠 갔다 와도 뭐 아주 뭐 걱정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네. 그 주의심이 은사심이 되시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네. 다시 제발 찾아가게 되는데 네. 네. 그때 가가지고 보니까는 스님은 제가 봐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덕자 운자 덕은 예. 스님. 그다음에 스님께서는 그 논리를 보면은 왜 머리 깎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냐는 거야. 당신은 운전 안 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한 세상에 두 발 가지고 버스 타면은 세상 어디 갈 수 있고 왜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누리면서 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이게 또 좋은 길이 이런 길도 있구나 해가지고 혹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절에 이제 출가하게 됐죠. 아니 뭐 약간 비슷하네요. 준한 스님이나 저기랑 그 공부하라고 미국 유학 그렇지, 그 학자금 맞습니다. 돼가지고 예. 보내놨더니 서울에 노량진에 재수하라고 그 유학 보낸 거죠. 그것도 그렇죠, 보내놨더니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네. 이제 대학교 갈 때 다른 대학교 어디 간다고 하고 아하. 저는 절에 있다 보니까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가 이렇게 불교를 저희 가면은 그러게요. 스님이 안 되더라도 공부할 수 있구나. 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부모님 몰래 아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이제 써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게 됐죠. 부모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실망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이놈의 새끼 네가 뭐 중대냐고 큰일 난다고 했는데 우겨서 이제 나중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그때 생각했던 그 자유로웠던 그 은사이신 덕은 스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결심했던 그것이 그때 조금 내가 착각했나? 아니면은 괜찮은데 여전히? 어느 쪽이세요? 은사 스님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고 독특하셨어요. 그 무슨 세상을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고 일반 스님들하고는 굉장히 틀렸어요. 네. 굉장히 저한테는 행자생활 때부터 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제가 굉장히 혹독하게 가르쳤는데 거꾸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뭐냐면 스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스님들한테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이렇게 부처님 제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거꾸로.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아침에 행자 때 저는 네. 연불도 하나도 못 배웠어요. 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연불을 도량석 돌잖아요. 네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야, 이 산 중에 너하고 나하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아침부터 일어나가 새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산중을 깨우냐. 아니래도 이 산은 다 고요하게 알아서 잘 사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사람 다 하기 때문에 네. 수행은 그렇게 티내면서 연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식이었어요. 어렵다. 뭘 하면은 네. 예, 거꾸로 항상. 아. 그러니까 뭘 하면은 제가 역행보살 같이 네. 스님 너무 힘들었어요. 행자 동안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음식을 갖다가 가리면은 야, 가리면은 세상에 그러면 토끼들은 풀만 먹는데 다 성불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논리셨어. 쉽게 말해서 먹는 음식 가지고 가리지 말아라. 네 마음으로 가리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걸림을 있으면 많이 신도들이 갖지 주면 말라. 먹고 아하.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먹진 않대. 네. 주는 거 가지고 네. 식당 가서 주는 대로 먹어라. 근데 그런 식이야. 쉽게 말해서. 일종의 그 초기 불교 탁발하던 스님들 그 스타일의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로 봐서는 안 네. 맞죠 이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스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스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은사스님이 고마운 게 혹독하게 은사스님은 뭐 우리 조계종에서는 아주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각성 같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걸 갖다 견뎌내고 제가 그 밑에서 그 수계를 받고 그 이후로 이제 강원이든지 대중처소에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은사스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거기서 맞아요. 스님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네. 그 단련이 됐는지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교각스러운 스님이 있어도 은사스님에 비해서는 진짜 불보살 같이 이 정도야 뭐 해가지고 내가 슬슬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은사스님이 힘이구나. 날 가르쳤던 어떤 역행보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네, 나중에 고맙게 제가 은사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님 말씀을 지금 또 새롭게 듣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스님 뵙고서 사실 짧은 시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허허허 그래요. 약간 이런 스타일. 그냥 어떤 상황이 이렇게 막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그렇게 쓸림이 없이 그런 거 있는 것 나의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큰 아마 느껴집니다. 든든한 내가 마음속에 네. 저의 어떤 큰 어떤 그런 주축돌 같은 게 나름대로 이렇게 서 있지 않은가, 서는 개개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요즘 또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또 맞춰가지고서는 요즘에 맞는 포교락에서 이런저런 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용인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이제 예. 신도단 10명도 늘고 그렇죠. 네. 얼마나 그게 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또 그 SNS도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맞아. 스님. 예. 네. 요즘에 유튜브, 너튜브. 예, 너튜브 하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신도들이 이제 방문하기 힘들었잖아요, 절에. 그쵸.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그걸 뭐 편집도 할 줄 몰라요. 하는 방법만 알아가지고 네. 그 대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걸 올리자. 그래가지고 하루도 안 빼먹고 이렇게 제가 40일공하는 거를 네. 올리고 네. 또 그 기도만 하면은 좀 단조로우니까 또 강의도 제가 또 하나씩 또 올리고 네. 또 거기서 또 제가 벚꽃도 이렇게 우리 법당에 벚꽃가 있거든요. 네. 벚꽃 치는 것도 한 번씩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뭐 한 100명이 될까 했는데 지금 한 700명이 넘어가지고 네. 제가 목표가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을 목표 잡은 이유가 네. 제가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이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하는 걸 그 40불공을 생방송 라이브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1000명이 1000명이 돼야지 라이브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돼야 1000명이 라이브 생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 제가 1000명을 만들어서 네. 기도를 같이 네. 동참 못하더라도 전국에서 네. 아니면 보니까 해외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면은 네. 정말 이 좋은 이 시대에 맞는 또
포기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으로 네. 너튜브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가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스님 TV. 예, 석정스님 TV 보현정사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제 1000명이 되면은 생방송으로 맞습니다. 매일 10시 반이면은 라이브로 이렇게 열심히 예불을.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또 우리 스님께서 또 멋진 너튜브 스타가 되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요새 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막 70대 또 뭐 60대 후반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내가 있는 절에 불자님들이랑 나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라는 말씀. 그렇죠. 아까 말씀처럼 젊은 불자들이 정말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뭐 공찰도 많아지고 과연 불교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근데 그런 고민들을 정말 이제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 스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우리 신도들이 이제 같이 늙어간다는 말도 맞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출가자. 출가자가 너무 없어요. 사회에서도 지금 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절집안은 훨씬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연령별로 보면요, 스님들 6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해요. 우리 스님들 10,000명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네. 5,000명 이상은 다 60대 이상. 예, 그렇게 돼요. 연령이. 이분들이 10년 이상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렇죠. 이을 수 있는 그게 스님들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도 없고 출가자 자체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종단에서 그 출가 담당 그런 소인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행자들 담당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한 400명, 500명 출가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 1년에 출가하는 인원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기관만 해도 한 30군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2명도 못 채울 판이고 이런 것이 지금 절이 지금 전국에 있는 절들이 한 3,000개가 넘는데 3,000개 정도 보면은 조계종 사찰이 이 나중에 되면은 스님들이 절이 텅텅 비어가지고 제일 심각한 게 나중에 지금 유럽에 가면은 성당들이 텅 비잖아요. 똑같이 되지 않을까. 제일 심각한 상황인데 종단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제일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게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출가하면은 왜 좋은지 저같이 출가하는 뭐 아무리 일반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출가하면 세속과 단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가야말로 진정한 대자유의 길이거든요. 정말 좋거든요. 속가에 있을 때 어떤 재능이 있으면 글을 쓰는 재능이 있으면 글을 써도 얼마인지 사람들한테 그걸로써 방편으로서 포기를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스님들 글 잘 쓰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아니, 저희 방송에 영원한 DJ 성전 스님 그렇지. 계시잖아요. 성전 스님 있지. 옛날에 법정스님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뭐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림도 다 그림, 음악 자기 가진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출가하면은 세속과 단절이 아니고 더 깊이 세속에 가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방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출가하면은 이게 뭔가 세상과 단절이라는 거 절대 안 그렇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고 오면은 모든 여건이 예전엔 열악한 그 산중 생활인데 지금은 행자들 들어오면요 아주 환영받습니다. 1인 1실에다가 하도 뭐 환경도 좋아지고 여건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정말 출가를 해야 된다. 이건 우리 종단적으로 정말 제일 과제고 출가의 제일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보면은 저는 택시 타고 가다가도 택시 운전하는 기사한테도 물어봅니다. 아하. 세상 살기 힘들죠? 그러면 힘들다. 몇 살이요? 이러면 만으로 50살까지는 출가가 가능하니까 힘들게 말고 출가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저는 출가 권해요. 누구든지 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좋기 때문에 제가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출가하면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보면 권하는 거고 정말 가장 심각한 게 이 출가자가 없다는 게 제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또 인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준한 스님이나 백담 스님처럼 비행기 타고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치. 출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연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년 불자를 키워야 된다. 그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예, 또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많은 불교를 불자, 살리는 게 그뿐이 없습니다. 예, 불자가 많이 늘어나면 예. 그 중에서 또 발심해서 출가하는 그렇죠. 사람이 또 예. 있고, 예,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스님께서 앞장서서 항상 화이팅 우리도 해주실 항상 거라고. 전법합시다. 네. 출가합시다. 예, 출가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용인 보현정사 주지 석중스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예. 앞으로도 이렇게 앞에서 힘있게 끌어주시기를 항상 기원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다 전국적으로 아마 봉행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찰이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찰이 있는데 그 많은 사찰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은 부처님은 한 분인데 그 공양을 어떻게 다 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게 아마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의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어떤 유학자가 유생이 집 뒤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주지스님께 가서 물어봤답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사찰이 있는데 부처님은 한 분인데 이 공양을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다 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께서는 낮에 복잡하니까 그 선비한테 지금 복잡하니까 저녁 때 해질녘에 한번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생이 생각하기에는 이 스님이 답변이 궁색하니까 그동안에 생각했다가 올라오면은 답을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왔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다시 산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님께서는 그 유생을 말없이 법당으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법당에 가셔가지고는 그 낮 동안에 부처님 오신 날 했던 그 행사했던 불기들 녹그릇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정성스럽게 닦은 다음에 그 법당 한가운데다 이렇게 쭉 펴놓은 거예요. 한 20개 정도 이렇게 쭉 그 불기를 갖다가 다 늘어놓고서는 거기 불기에다가 스님께서 그 천순물 주전자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불기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채웠다는 겁니다. 채워놓고서는 잠시 후에 그 대용전 앞문을 갖다가 확 열었습니다. 여니까는 마침 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이 달이 문을 열으니까는 그 달빛이 그 불기 그릇마다 하나씩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유생한테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지만 여기에 많은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에 물이라는 인연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달은 하나지만 어디든지 이와 같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중생들이 원을 세우면은 누구든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모든 중생들한테 가서 감흥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것이 천강유수 청강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천강에 거기 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1000개의 달이 비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그 강이 있지만 그 강마다 다 강물이 비치는 이유는 그 강물이 고요하게 가만히 그것이 출렁하지 않고 그것이 고요하게 있으면은 어느 강이든지 강물이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이 출렁이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중생들의 마음이 가만히 가라앉으면은 번뇌 일렁이는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누구든지 부처님의 그 달과 같이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은 다음에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를 갖다가 올리면은 이것을 감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께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내 소원을 부처님께 쭉 올리면은 부처님께서 그 응하는 그 하는 것을 중생이 바라는 원을 갖다가 듣고서 응답해 주는 것을 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이 부처님께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을 감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서 중생에게 갚을 내리는 것을 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느 중생이든지 자기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느 중생이든지 이와 같이 감흥을 내리신다. 이것이 천강유수 청강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번뇌 그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심으로 기도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감흥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번뇌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보살, 그 다음에 불자가 되기를 서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